정말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또 신학교의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주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매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치열하죠. 또 생존의 문제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때로는요, 이 세상에 참 냉담한 시선들하고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해가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사도들도 역시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온 게 칭찬이 아니죠. 감옥에 막 갇히고요, 막 죽여버리겠노라 이런 위협을 받습니다. 네가 뭔데 아픈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또 성도님들께, 또 여러분들께 어려움들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세상에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도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우리 사도들 보십시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불구자를 고치니까, 이야,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얼마 기부를 해도 요새 뉴스 나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시기 질투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너는 왜 열심히 저렇게 해서 살아?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융통성 없어? 지만 착한가? 저거 분명히 위선일 거야. 우리처럼 적당히 안 걸리면 되지. 좀 사장님 모르게 좀 게을리하고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좀 대충 하면 되지. 자기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나? 예, 그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렇게 미움받고 시기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똑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우리 거룩하다는 말 저에게 여러 번 들으셨죠.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배척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속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삶의 결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은요, 무언가 모르게 행동하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이렇게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늘 눈치를 봅니다. 본인이 불편하거든요. 그럼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 핍박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시기 질투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기 질투 미움을 받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 끝까지 사명 포기 안 하시고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 안 하죠. 어떤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나이 40여 세나 된 사람이 치유된 이 기적 앞에서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당시도 똑같은 겁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똑같죠, 예수님 때랑. 예수님 인기가 올라갈수록 불편해하죠. 기적을 행할수록 불편해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렇게 불편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들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느냐.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그리고 27절에서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뼈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많은 사람이겠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교수님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요, 성경 박사면 뭘 알겠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고난 당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 성서에 300회 이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죠. 이들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그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직접 봤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인 것이죠. 목격자, 증인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막 뜹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왜 죽였겠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여러분, 모르고 행하는 어떤 부지중의 실수와 알고 행하는 죄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서에서도요, 부지중의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로운 어떤 그런 처사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행하는 죄는 어떻겠습니까? 알고 행하는 죄. 요즘도 똑같은 거죠. 우연히 어떻게 지나가다 부딪혀서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면요, 과실치사가 됩니다. 과실이죠.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뭐 합의만 잘 되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불구속으로 뭐 집행유예나 이런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입니다. 예,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시기심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참 웃기죠. 이 정도 되시면요, 뭐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예? 박사 학위에 막 신학적인 어떤 진짜 이 막 엄청난 어떤 수준의 성경 통달한 성경 박사에, 이렇게 참 연세도 꽤 다 지도자들 연세도 있는 분들인데 시기심 때문에, 인간이 이런 겁니다. 어린 사람만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적게 배우고 뭐 무식한 사람이 질투 많이 할까요? 시기할까? 아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본인 스스로 지성이 높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요, 더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보다 더 능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더 인기도 많죠.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진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들의 손이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를 든 손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객관적인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자, 내 욕심에 눈에 가려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옆에서 소리를 치셔도 안 들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자존심이 앞서게 되면 성령님의 강력한 어떤 그 진동도 그저 불편한 소음처럼 들립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있죠. 이 사람들처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아는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모든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요, 먼 나라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비춰서 거울처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자신이 거울처럼 비춰보지 못하고, 자신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지 못하면요, 그냥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어떤 비극입니까? 내 손으로 내 주님을 내가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의 비늘을 매일매일 벗겨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직면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그냥 이렇게 좀 흘려서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이방인들, 로마인들?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들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한패가 되어서.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죠. 예, 출애굽 역사 아시죠? 예? 진짜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이렇게 아끼고 참 사랑하면서 챙겨서 이렇게 보호하고 하던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저하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복음의 가장 아픈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의 아픈 출발점.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저 사람들, 저 악당들, 그들만이 아닌 것이죠. 나의 자존심이 있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행위가 있고요, 나의 안락함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다 잘하고 있습니까? 완벽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고 우리가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의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먼저 꼬꾸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애통함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종교 동호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매일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하루하루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최소한 제가 오늘 한 20번 정도는 내 생각으로 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짜증내는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미움의 마음으로 주님 손과 발등에 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이 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문화센터입니다. 사실은 서로의 공허함만 채우고 음식 나누고 기분 좋은 봉사활동하고 헤어지면요 종교센터입니다. 문화센터고 종교 동아리입니다. 등산 동아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친목 동호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애통함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통함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넘어지죠. 매일 작은 생각들 하나하나까지 돌이켜보면 너무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아프게 했네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요, 이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끝장내려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끝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다. 저 예수를 우리가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들 분명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정말 그 사악한 반역조차도 구원이라는 퍼즐의 조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심령이 깊숙이 쪼개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죄를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막 섬기시죠? 이렇게 저렇게 교회도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또 뭐 여러 사람들 섬기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떤 이 안타까운 상황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이렇게 막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실수를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주님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빌라도 좀 죽여주시고요 헤롯도 좀 죽여주시고 파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사람이 안 모이니까 좀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떨리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표징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과 기사 이루어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요 자신이 변화되고요 그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어떤 품행을 보고 행실을 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달달달달달 외우는 어떤 전도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뭐 지옥 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편말 든 거 보셨습니까? 예, 저도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 보면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는 있겠지만요. 저는 희박하다 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요. 위선자 소리를 들을지언정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앉아있고 견디는 것 자체가 큰 훈련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큰 훈련입니다. 저희가 학교 가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잘 배우는 게 훈련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게 정말 훈련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예, 정말 한눈 팔지 않고 견뎌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훈련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가 좀 미흡해도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나의 자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견뎌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죠. 1등만 하면 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꼴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 중심 안에 주님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 모든 행위를 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하다못해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앞다투어 도망가고, 여자 종이 한마디 하니까 주님 부인하고 벌벌 떨고 문 걸어 잠가 숨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내들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거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으로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나? 여러분, 이들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기등등하죠. 이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들 입장에서 놀랬겠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끝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혼내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따스하게 제자들 만나주시고 같이 생선 구워서 식사하시고, 진짜 그 상상이 되거든요. 이 바닷가에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앉아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3, 4, 5, 한 5, 6명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생선 굽습니다. 이렇게 불 피워놓고 모닥불 구워가지고 주님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나 없는 사흘 동안 잘 있었냐? 뭐 했냐? 얘네들 왜 숨었어? 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다가가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과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생선을 뜯어 먹고 고기를 뜯어 먹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꿈같죠, 그죠? 예, 그 주님을 만나고 이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인류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죽음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말 죽음도 별거 아니네. 우리 주님이 죽음도 이기셨네. 우리도 이길 수 있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한 저희도 지금 믿잖아요. 저희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눈으로 본 이들은 얼마나 그게 더 믿어졌겠어요. 이 확신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 이기는 주님을 직접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막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가고 그 사람 그 다음날 보십시오.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술 먹고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왜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하루 똑바로 그 다음날은 똑같.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한결같다는 말 아시죠? 한결같다는 말. 이게 뭐 이상형이 이렇게 막 뭐 이성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형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남녀 불문하고 공통으로 한 가지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어떤 배우자 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나 죽을 때까지
30년, 50년 살면서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이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일상의 삶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체가 나의 인격체가 되고요,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그러한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건하니까 너는 뭐 그렇게 해봐라. 나는 나의 길을 갈란다.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확고하거든요. 그 믿음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따따따따 빠빠빠빠 뭐 방언할 수 있죠. 근데요, 그 다음날 되면 개판인데. 여러분, 그것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마귀들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자기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자기만 방언하고 자기만 감성적으로 좀 충만하니까 자기만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누구 더 사랑하고 누구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나만 사랑받고 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저 다리 하나 없고 못생긴 막 더러운 저 형제, 사람들이 피하는 저 형제 더 사랑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실제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비겁하게 숨던 사람이 광장으로 나가게 되죠.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많은 재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성령의 임재와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건물이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뭐 의자가 더 좋은 거 있고요, 뭐 돈 좀 더 많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기 임재하셔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1:1로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기 지하에서, 물 새는 지하에서 혼자 기도해도 충만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큰 교회 가야지 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사람들, 어느 곳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일함이 흔들리고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의 그 두려움이 흔들리고, 이 지역 사회의 어둠의 영들이 진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의 위협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세상은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